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새벽 예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가지고 또 그때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요한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가지 요한복음의 특별한 특징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바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요한복음만의 미묘한 긴장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2장에서 성정 천결 사건이 나오면서 초반부부터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를 받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말씀을 살펴보면 초반부부터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 감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그런 미묘한 긴장감이 바로 오늘 11장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의 변곡점입니다. 묘한 긴장감이 끝나고 십자가라는 절정을 향하는 긴장감이, 그 위기감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53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부터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긴장감이 흘렀다면, 오늘 본문 이날부터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다음에는 이제 위기감, 이제 언제 예수님이 잡히실까라는 그런 위기감이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공식적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 요한복음 오늘 11장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한 인물의 역할이 아주 중대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바로 직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나사로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이 사건을 읽어도 참 놀라운 사건인데, 당시에 이 사건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후각이라는 감각을 우리에게 사용하게 합니다. 11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때 그냥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시체가 썩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 썩은 내를 맡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패한 그 냄새는, 시체가 썩어서 부패한 냄새는 어디서도 맡을 수 없다고 하며, 한 번 맡으면 그 냄새를 잊을 수 없다, 아주 불쾌한 냄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도 엄청난 이런 냄새, 그런 뭔가 후각을 자극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이 시체 썩은 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 이미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없을 만큼 시체가 이미 썩어버린 그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전한 죽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까지 나타내시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죽음을 다스리는 이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큰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사건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견제하고 감시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가 이제 죽음마저도 다스리는데 우리가 이런 표적을 보이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걱정과 불안해하며 회의하고 있던 이 제사장들의 사이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49절 50절에서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지금 가야바가 하고 있는 말은 제사장들의 걱정과 근심을 한 번에 날려주는 속 시원한 해답이었습니다. 대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줬습니다. 큰 일을 위해서 작은 희생은 어쩔 수 없다. 대의를 위한 작은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 공리주의적 그런 해결법을, 전략을 가야바가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꾼으로 보였고, 그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다시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위험분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가야바가 말한 대의를 위해 작은 희생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이 말은 공리주의적 결정이고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바의 결정은 그가 말하고 있듯이 모든 민족을 위한, 백성을 위한 아주 좋은 합리적인 결정이다, 당연한 결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잘 포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어떻습니까? 5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 보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민족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그 자리에 모인 우리들 제사장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포장을 했지만 그 속내는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다. 예수가 죽는 것, 이렇게 말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죽이는 결정은 그들 자신을 위한, 자기들을 위한 이기적인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켜야만 한다라는 것이 가야바의 속내였습니다. 저는 이런 가야바의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야바의 길, 그가 살아온 길은 맷돌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맷돌은 뭐죠? 콩을 넣어서 짓이겨서 콧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바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가야바의 그 말이, 그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가야바가 오늘 본문에서 했던 그 말과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느니라 라는 말, 어떻게 보면 가야바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달랐습니다. 가야바는 맷돌의 길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밀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야바의 맷돌 길과 예수님의 밀할 길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 두 길의 차이점을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 맷돌길과 밀할길의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 여러분, 맷돌길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희생을 주장했죠? 바로 자신들의 유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준으로 이 맷돌기를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유익, 자신들의 지켜야 할 기득권, 정치적인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해야 된다. 선택의 기준은 유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랄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셨죠? 예수님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기 유익을 구했던 맷돌교가 미랄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표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에서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미랄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음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미랄길의 기준,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둘의 차이점은 바로 삶의 원동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동력. 여러분,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어디로부터 힘을 얻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맷돌길, 가야바의 길은 어느 것에 힘을 얻는 것일까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야바의 그 원동력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결정하게 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된 그 원동력, 바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자신이 이 위치가, 기득권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란 그 두려움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꾸중을 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예수님의 희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랄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의 원동력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셨던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삶의 결정들이 시작됐습니다.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이 신뢰로부터 그가, 예수님께서 그 관계로부터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원동력,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은 가야바처럼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두려우니까 이런 것을 해야 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적인 신뢰, 사랑의 관계로부터 삶의 원동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 해결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바의 길, 맷돌길의 해결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희생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양,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그들의 해결법이었습니다. 맷돌기를 가는 사람들의 해결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덮어 씌웁니다.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너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문제의 원인 너에게 있잖아, 그러면서 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가야바의 길입니다. 맷돌길입니다. 그런데 미랄길,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땠죠? 예수님은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헌신하시고 책임지시며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헌신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섬기겠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맷돌기가 미랄길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길, 미랄길일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문제를 두려워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맷돌길, 가야바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제자의 길,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의 길, 미랄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실천사항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정말 시시각각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오늘은 정말 하루하루 강산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5% 올랐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10%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 한다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올 것입니다. 조급함만 생길 것입니다. 내가 이 뒤처지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나태되는 것이 아닐까, 낙오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하신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평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책임을 묻는 맷돌질을 멈추고 함께 짐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콩을 넣고 콩물을 이렇게 얻는 맷돌질을 멈추고 여러분, 함께 짐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우리의 오랜 죄성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실수가 있었을 때,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딴 식으로 일을 해결했느냐라고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따른 제자라면 문제의 원인을 찾으며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함께 문제를 해결해서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함께 책임지려는 모습, 함께 이 문제를 넘어가려는 해결법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가가 치솟습니다. 그때 네가 그렇게 맨날 생활비를 다 쓰니까 우리 경제가 맨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 남 탓하면서 너의 소비 습관을 탓하면서 범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영적 자기로 나가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진짜 범인인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꺾는 일, 여러분 쉬우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꺾는 일은 조금은 쉬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자존심 꺾는 일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자존심을 꺾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사회적인 가면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사회적인 가면이 있어요. 역할,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나의 그 역할로, 저는 전도사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로서 자존심을 꺾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더 이상 가면이 없습니다. 내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가정이란 집에서는 나는 내 모습 그대로를 보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꺾지 않습니다. 내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이 죄성을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부리면서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하는 이 연약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져가서 하나님, 저의 이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회개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다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죽어지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의 회복과 그리고 가정의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엊그저께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모든 이제 사역을 마치고 금요일 콘티를, 찬양 콘티를 열심히 이렇게 짜고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신나게 금요일 콘티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린 사모님이 이제 딱 찾아오신 겁니다. 예린 사모가 찾아와가지고, 예린 사모는 저에게 이제 하루 동안 이렇게 있었던 일을 주저리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옆에서 이렇게 주저리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역을 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처음엔 집중해서 듣다가 이제 찬양 콘티를 아직 마무리를 못해서 마음이 또 한쪽으로 팔려 있었습니다. 아, 이제 찬양 콘티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콘티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정신을, 저희 두 마음을 품었던 정신을 확 들게 하는 말이 딱 들렸습니다. 그런데 가문 예배를 드리면 어때? 이러는 거예요. 가문 예배를 딱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순간 정신이 팍 들면서 뭐 가문 예배? 이렇게 생각이 팍 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제 성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서 말을 시키지 않으면 막 서운하다고 말합니다. 막 모임이 있었을 때 말을 시키지 않고 나에게 말을 안 시키면 와, 나는 말 안 시켰다고 막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말을 시키면 서운합니다. 나에게 말을 시키네, 나에게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라 그러네,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네, 나 왜 이렇게 하지? 서운함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올해 초부터 저희가 시작했는데 그것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그것이 저한테 너무 힘들었는데, 가정 예배도 지금 막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데 이제 가문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가문 예배, 이제 권사님 그리고 처제들 그리고 우리 저희 매형 이제 정호 전도사님과 함께 가문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이렇게 그냥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으면 제가 이렇게 시험에 안 빠졌을 텐데, 통보였습니다. 통보. 여러분, 뭐냐면 이미 가족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자 얘기하고 저한테 와서 드리자. 어때? 이게 말로는 어때였지만 처제한테 얘기했고 뭐 오빠한테도 얘기했고 이렇게 했는데 다 좋대. 어때? 뭐예요? 이거는 그냥 통보입니다. 통보. 뭐 이렇게 같이 내가 얘기해 볼까?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도 그것에 이렇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얘기해놓고 저한테는 어때?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제가 막 이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짐이 갑자기 생기는 거야.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오빠가 힘들다 그러면 나 혼자 갔다 올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기 혼자 가문 예배를 들으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희가 그 순간 이렇게 자존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다 통보해놓고 나한테 지금 통보하네, 이렇게 협박처럼 들리네. 자존심이 막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말이야, 가장은 난데 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로 또 이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자존심을 부리려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세속적인 마음이 들지?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가문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지 않고 내 자존심을 지금 세우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예린 사모가 저를 위해서 죽어줬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가정도 참 가족 모임이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최소한 2달에 한 번은 가족들이 모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다, 제 동생들이 다 결혼했는데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시간을 2달에 한 번은 갖습니다. 대전에 살고 용인 살고 남양주에 사는데 중간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모이는데, 바로 지난 3월 1일에는 대전에서 모였었습니다. 그 대전까지 저희가 가서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린 사모가 아무 말 없이 즐겁게 같이 갔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 그래, 예린 사모도 우리 가족과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아무 말 없이 따라와 줬지. 아, 그의 죽어짐이 있었지. 나도 죽어야겠다. 나의 이 생각을 내려놓고 나도 죽어야겠다. 같이 가문 예배 드리자라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소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이러한 사소한 부분부터 여러분 미랄처럼 죽어지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가야바의 길, 맷돌 길,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야바의 길이 아닌 미랄 길, 예수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려울 때마다 남 탓을 하고 책임질 사람을 찾으면서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히 가족들에게 아버지 자존심을 꺾지 못하며 서로 정죄하며 판단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보여주신 미랄길을 걷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으며 신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헌신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의 미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직장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어요. 많이 죽어줘야지. 우리 사모님처럼 막 통곡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제야 여자의 그 삶을 알아야 돼. 죽지 않으면 사람 밥도 못 먹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맷돌 되지 말고 모대들 미랄 돼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을 깨달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본성적으로 어느 순간 자기 이익 속에서 행동하고 선택하는 기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기가 보입니다. 영의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보고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죽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죽어지지만은 훌륭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도 죽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만 죽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죽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 영적인 복음의 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린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삼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도 기도할 때 예쁜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왜 내가 갈등이 오고 안 풀리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입마늘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정택현 우리 전사님과 이혜린 사모를 축복합니다. 이제 삶 속의 결혼 생활 속에서 많은 복음의 체험들이 있기를 원하고 죽어줘야만 살 수 있고 연합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짜 복음의 비밀 속에서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그 죽음이 부활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